할렐루야, 이태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섬겼고 그다음 우리가 세워왔던 이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각 성도들을 집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집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그런 이 애굽의 노예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내면이 완전 노예가 된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노예가 됐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남편이 때리고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남편이 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그 이스라엘과 바로의 관계였어요. 애굽의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잘한 게 뭐냐, 애 많이 난 거, 애를 그냥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광야로 내모셔서 그 내면에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화된 그 내면의 마음들을 다 벗겨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된 거는 이 내면의 할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면이 예수화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 훈련에서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만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들과 계명들을 주셨어요. 이 율법과 계명들이 뭘 의미하냐면 단지 이 사람들에게 법을 지켜서 이것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앞에 딱 두시고 하나님 신랑 입장, 이스라엘 신부 입장, 이 하나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시고 결혼 서약을 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 해서 너 사랑하니? 오빠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나요? 납치당했어요? 우리도 결혼할 때 목사님 줄에서 딱 두고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도록 죽기까지 병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여러 상황에서도 내가 결혼을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했듯이 그 하나님의 법률이 뭐냐? 결혼 서약이고 결혼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원래 뭐였어요? 노예였고 첩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악독 고용주가 하녀 하나 데리고 와서 먹을 것 좀 주고 밤에 좀 자게 하고 일 시키고 애 낳게 하고 막 학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빈 털터리가 되게 해서 죽게 한 게 이스라엘과 바로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죄에 종된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학대를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따라가서 죄의 계약대로 열심히 죄짓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빈 털터리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게 이 사람과 사단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청산시킨 거예요. 이혼시켜버린 거죠. 사단과 사람의, 사단이 머리였고 사람이 그 머리를 따라갔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에 좋아 죽겠다, 나랑 결혼하자 하고 하나님이 청혼하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율법들을 주시죠. 계명들을 주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보 나 김치찌개 좋아하고 두부 그런 거 좋아해. 나 그리고 돼지고기랑 그 피자 같은 거 싫어한다.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것이 좋고 나 이것을 사랑한단다. 나 이렇게 좀 해주렴.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살 집은 이거고 입을 옷은 이거고 살림은 이거 차리자 하고 여러분 결혼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와 나랑 살 것이 장막이고 여기서 무슨 그릇을 가지고 너는 뭐 먹을 것이고 나는 뭐 먹을 것이고 난 이렇게 좀 좋겠고 너는 이거 먹으면 좋겠다. 우리 신혼생활을 좀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계명과 율법과 제사법, 장막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이 아내 된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고 막 기뻐서 그럼 내가 이거 살림 찾아야지. 내가 이거 잘해드려야지. 남편이 피자 이런 거 싫어하니까 김치찌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신혼집에서 밥상 차리고 냉장고 들여놓고 가구 들여놓고 결혼 시작한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신부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부가 받았었던 모든 학대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것들이 싹 씻어버리고 정말 진짜 아내가 되는 훈련이 바로 그 시내산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적들이 나오면 나를 불러라. 너희가 괴로우면 나를 불러라. 배고프면 바로를 부르지 마라.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희 앞에 나가서 싸우겠고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정말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 결혼 세상 시작하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여겼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법률처럼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속에 있을 때 이 주인이 주는 법률은 사랑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지키면 해고야. 안 지키면 책직이야.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야. 방금 학대당해서 뛰쳐나왔는데 이거 사람 또 잘못 만났구나. 이 사람이 또 법률을 주네. 이거 좋아한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하나님의 법률을 받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하면 죽지 않아?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축복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했으니까 축복 줘야죠. 이거 했으니까 주셔요. 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랑의 고백들인 법률과 계명들을 마치 두려움의 법들처럼 받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법들을 지켰어요. 남편이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죠. 근데 그 사랑이 율법이 돼버려요. 남편이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법률이 돼버렸어요. 책임감, 의무. 아내가 결혼 초기에 얘기합니다. 오빠 나 사랑한다고 매일 2번씩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나중에 그게요 법이 돼버려요. 2번 안 하면 1번만 했다. 그러면 그날 작살 나는 거야. 밥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 결혼 생활이요 계약서가 됩니다. 직장 생활이 돼버려요. 책임감과 의무가 돼버려요. 남편 안에 사랑의 흐름이 없고 밥하고 빨래하고 두부 넣고 김치찌개 해주고 내가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진짜 결혼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 생활 어디 갔어? 남편이 어디 갔어? 사랑이 어디 갔어요? 결혼 생활은 있는데 결혼은 없어. 부모와 자식도 똑같죠. 처음에는 사랑한다. 내가 너 이뻐서 죽겠다. 근데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잔소리 시작되면서 나중에 그게 계약관계가 되고 율법이 되고 법률이 돼요. 그거 아무나 아버지가 날 쫓아낸다.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말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가정 생활은 있는데 부모 자식들의 관계는 있는데 부모는 없고 자식은 없고 사랑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똑같은 관계 그 관계를 이 하나님과 나의 결혼 생활에 접목시켜서 마치 고용주를 모시듯 주인을 모시듯 11조 해야죠. 교회 생활 해야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죠. 철야를 해야죠. 이런 거 해야죠. 저런 거 해야죠. 신앙 생활은 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기도, 철야, 봉사, 헌금, 교회는 다 있는데요. 내용물은 다 빠져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결혼 관계를 잘 지킨 사람 2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이 2사람은요 이 관계를 이해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결혼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나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이 지켜지는 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많이 부흥했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경도 말씀도 헌금이나 기도하는 생활 습관도 정말 다른 사람 보면 놀랄 정도로 많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미국과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막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질병이라는 광야 속으로 내모셨어요. 이 질병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겉사람의 종교인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종교적인 습관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는 과정이 이 귀중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으로 부흥했잖아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좋은 목사님 나서 좋은 설교 듣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여러분 신앙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어디 있어요? 진짜 주님 찾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소중함,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 경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여러분 그동안 왜 헌금 냈고, 여러분 그동안 왜 전도했고, 여러분 그동안 왜 봉사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혼날까봐? 다칠까봐? 안 하면 저주할까봐?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열심히 안 하면 복 안 주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가 빠졌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버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게 뭐냐면 내면에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과정,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지, 처음에 주님을 만난 그 약속과 언약을 주님을 남편으로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지켜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과 노예 관계로 두려워서 지켜나가고 있는지,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없다고 쉬는 목사님들 많을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좀 푹 쉬고 나중에 재기하면 시작하자.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각자가 홀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내 안에 사랑하는 자로 다시 초청하고 계약과 법률과 책임과 의무로 지내는 아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한, 아내가 되기 위한 그런 귀한 가정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과 이혼하시고 예수님과 재혼하셔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종교랑 이혼하시고 세형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과 신령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남편하고는 계속 사세요. 영적인 재혼을 하십시오. 사랑과 죄로부터 이혼하고 주님과 재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신혼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언젠가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종교 생활한 것보다 내가 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 만난 시간이 더 기쁜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이상 종교에 끌리지 말고, 큰 교회에 끌리지 말고, 세상에 끌리지 말고, 종됨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귀중한 시간에 종교적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